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이리저리 둘러봐도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렇게 한번. 전도서 1장 9절 하반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우리 인생이 참 허무하고 불행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고 불행한 이유는 해 아래에 새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는 것은 해 아래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는 진정한 기쁨, 이 땅 위에는 진정한 기쁨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참 사는 게 힘들고 불행하고, 그리고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은 다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참 허무하고 우리 인생이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인생이 불행한 또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짧은 생애를 어차피 고생하면서 사는데 그나마 위로자가 있다면,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나마 살만할 텐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참 힘들다는 거죠. 제가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있다면 그게 뭘까요? 제가 인사해라고 그랬잖아요. 옆 사람과. 뭡니까? 그대와 함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있는 거, 함께 하는 거예요. 그대와 함께 있는 게 최고의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세상에 살기 어렵지만 그래도 당신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기 때문에 그나마 살 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승리는, 인생의 승리는 어디에 있냐면 함께 하는 데 있습니다. 함께 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못합니다. 함께 해야 승리합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혼자 있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신앙인에게 나는 집에서 혼자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혼자 사는 사람, 그게 굉장히 위험하죠. 제 친구들도 벌써 이렇게 여러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중학교 친구들만 해도 손꼽아 보니까 한 20명가량이 벌써 세상을 떠났어요. 그 가운데 혼자 등산하다가 실족해가지고 떨어졌는데 잘못된 거죠. 그래서 세상을 떠났어요. 혼자 등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더라고요. 또 혼자 일하다가, 포크레인 가지고 혼자 일하다가 또 한 명이 사망했어요. 아주 위험한 일이더라고요. 혼자 이렇게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화가 있다. 여러분 절대 혼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만 더 있어도요, 나하고 한 사람만 더 있어도 마음이 따뜻해져요.
몸만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따뜻해져요. 든든해져요. 식당 갈 때 혼자 가는 것과 한 사람이 더 있는 것과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 제 친구 딸이 학교에서 왕따를 해요. 왕따는 아니지만 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급식실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으러 가지를 않아요. 그 딸이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한 명만 있으면, 나하고 밥 먹을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좋겠다고. 그 한 명이 없어서 점심을 굶어요. 혼자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 교회 밥이 맛이 있어요, 맛이 없어요? 왜 맛있어요? 여러분, 집밥하고 반찬 수가 교회가 많습니까? 집이 많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 집만 생각했습니다. 예. 아니시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교회밥에 맛있는 이유, 뭐 반찬도 맛있습니다만은 함께 먹으니까 맛있어요. 함께 먹으니까.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죠. 혼자 먹는 사람 절대 혼자 먹게 하지 말고 가셔서 함께 드시라고. 예. 그 다음에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예. 한 사람이 싸울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은 두 사람에게 패할 수밖에 없어요. 상대가 세 사람이면 정말 게임이 안 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그래, 신앙생활도 저도 든든하게 내 동역자가 있어야 되고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함께 있는 것, 연합하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없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것보다 좋은 일이 없어요. 제가 지난달인가요? 우리 부목사님, 또 우리 전도사님, 또 저 이렇게 교역자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1박 2일 동안 갔다 왔어요. 부부가 동반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에게 말을 안 했어요. 이 말을 안 했습니다. 저희 아내에게만 했었는데 가는 순간부터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마치 햇님처럼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웃고 계시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느낌이라기 하기보다는 너무나 생생해가지고 너무나 생생해서 정말 하나님이 웃는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얼굴이 사라지지 않고 1박 2일 동안 계속해서 따라다녔어요. 저는 그렇게 막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두 분을 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는 사람인 모양이네. 그러면서 약간 시기심도 조금 났어요.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두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나? 왜 하나님이 이렇게 웃고 계시지? 계속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날 밤에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것을 이렇게 좋아하시는구나. 함께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구나. 사실 못난이 세 명이 모인 거예요. 못난이 삼형제라고 표현을 할까요? 따지면 제가 이제 제일 첫째인데 첫째가 제일 못났고 둘째는 첫째보다는 훨씬 나은데 못났어요. 셋째는 첫째, 둘째보다 훨씬 잘났는데 못났어요. 못났는데 이렇게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을 그렇게 좋아해요. 함께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기쁨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게요, 우리가 오늘 헌금 못 하셔도 돼요. 다른 거 없어도 돼요. 이 자리에 있어 주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는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성도님들에게는 최고의 기쁨을 선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나는 나이가 들어서 헌금도 제대로 못하고 봉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이렇게 축만 내고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이 자리에 있는 것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고 최고의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예. 여러분, 천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유의해주고 격려해주고 붙잡아주면 그 가정은 먹을 것이 없어도 김치 하나만 가지고도 그 가정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뭐 별다른 거 없어요. 교회도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뭐 다른 어떤 일을 제쳐두고라도 나는 함께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만 있다면 그 교회는 최고로 좋은 교회예요. 가장 아름다운 교회고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유심히 이렇게 공동체를 살펴보니까, 세상 살아가는 것을 살펴보니까 함께 있는 게 행복이 아니라 저주나 다를 바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게 결코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직장 생활도 힘들고 가정 생활도 힘들고 부부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든데 서로 사랑하면 그나마 이제 의미를 찾고 행복을 찾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아주 이렇게 엄청난 나 차라리 죽고 싶어, 그 말이 나올 정도의 고통을 인간이 당하더라는 거죠.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나 죽고 싶어, 그 말이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나 직장 그만 다니고 싶어, 나 교회 그만 다니고 싶어, 너무 힘들어, 그 말이야, 그 말. 왜 그런가? 우리 한번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세상에 그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다 살아가는 게 불쌍한데 그 불쌍한 사람들을 짓밟는다는 것입니다. 짓밟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학대가 있다. 학대가. 제가 축구로 표현하겠습니다. 요즘 축구가 핫하니까. 저는 사실 축구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월요일 화요일도 이렇게 세미나 갔는데 목사님들이 막 모여서 축구를 보는데 시끄러워 죽겠네. 저는 한 10골 들어간 줄 알았어요. 와 하길래 10골 들어갔겠다 했는데 졌더라고요. 저는 축구를 보면 막 마음이 막 터질 것 같아가지고 못 봐요. 그냥 결과만. 그런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축구를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한 팀이 됐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한 팀으로 보냈습니다. 경기장에 나섰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잘하고 못하고, 너 잘하냐 못하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합쳐야 됩니다. 장점과 단점을 서로 감당을 해줘야 됩니다. 쓰러지면 이렇게 줘야 됩니다. 그렇죠. 격려해야 됩니다. 잘못 찼어도, 똥볼을 찼어도 격려해줘야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 기죽어버리고, 그러면 게임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서로 격려하면서 경기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좀 잘한다고 짓밟아버려요. 못하는 사람 막 받고 있다는 거예요. 손흥민이가 다른 막 선수 막 못한다고 막 욕하고 막 짓밟고 있는 거예요. 학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경기가. 그런 안타까운 일이, 학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직장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서로 이제 한 팀이 되었으니까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줘야 되는데 막 학대하는 거예요. 태움이라는 게 어떤
간호사는 자살해버리고 1, 2년 버티는 게 너무 힘들고 뭐 간호사들만 그러겠어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니까 얼마나 참 힘든 직장생활하고 계십니까? 그런 상황이죠. 인간이 있는 곳이. 가정 안에서도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런 학대가 일어나는, 가정 안에서도 인격을 못 오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한번 2절 말씀 한번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의 모든 수고가 모든 체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예, 사람은 평생 시기심에 사로잡혀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 각기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사명을 주셨어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비교하고 상대방을 의식하고 그리고 시기하고, 그러니까 조금 힘이 있으면 짓밟고 조금 상대방이 뭔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시기한다고. 시기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 공을 차면 절대 안 준다고. 패스를 안 한다는 거예요. 패스 안 해요. 그 다음에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이 세상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학대하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다툴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은 팔짱만 끼고 보고만 있는 거예요. 공이 왔으면 차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좀 운동장에서 뛰어야 할 거 아닙니까? 격려하고 위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하지 않고 팔짱만 끼고 어떻게 하냐면 몸만 축내는도다. 몸만 축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몸값을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몸값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첨단은광교회는 팔짱만 끼고 있는 분이 없겠죠. 팔짱만 끼고 쳐다만 보고 말만 하고 그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매한 사람입니다. 우매하다는 것은 머리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생을 잘못 사는 것입니다. 잘못 살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팔짱만 끼고 있는. 그리고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리라. 또 좀 잘하면 막 두 손 가득 자기 꼴 욕심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막 자기만 알고 자기만 공차고 팀워크를 이루지 못하는. 저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성도님들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일이 좀 부족해도 능력이 부족해도 답답해도 함께 하는 것. 주일학교나 뭐 다른 모든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선수가 함께 뛸 수 있도록 상대방을 끌어내주고 등판하도록 하고 앞에 세워주고 그렇게 일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간혹 혼자 뛰는 경우가 있어요. 혼자. 어떤 교회는 목사 혼자 뛰고 있어요. 목사 혼자. 어떤 교회는 당회의원들만 뛰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 새로 오신 분, 또 조금 이전에 계신 분은 전혀 뛸 자리도 없어요. 그게 아니라 교회는 모두가 어제 오신 분도 함께 뛸 수 있도록 함께 끼워주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야죠. 그러니까 지금 인생살이를 놓고 전도자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살이를 놓고 보니까 함께 있는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인데 그 축복을 발로 차버리고 오히려 지옥을 만들어 놓고 정말 죽고 싶다는 말이 나올 정도.
어떤 가정은 가정 안에서조차도 나 죽어버리고 싶다, 그냥 포기하고 싶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조금만 서로를 배려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텐데 전혀 자식 말 안 듣고 남편 말 안 듣고 아내 말 안 듣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가? 우리 한번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어때요? 불행한 노고로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어떤 사람이 형제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물려줄 사람도 없어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잘 이렇게 풍요롭게 살면 됩니다. 어차피 줄 사람, 남겨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그것 가지고 있는 것 누리며 살면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쓰지를 않아요. 모을 줄만 알지 쓸 줄을 몰라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서 그냥 죽고 나서 보니까 돈이 몇억 쌓여있고 몇십억 쌓여있는 거예요. 일본 사회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 포기해버린 사람이에요. 사람을 포기했어요. 사람 보니까 사람하고 상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주위에 사람 안 둬요. 주위에 사람을 안 둬요. 어디에다 소망을, 어디에서 위로받냐면 돈에서 위로받아요. 이 사람이 쌓아놓은 게 그냥 쌓아놓은 게 아닙니다. 그 쌓아놓는 거 버는 재미가 있어요. 버는 재미가. 적금에 통장에 돈 들어가 있으면 든든한 게 있어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거 아까워서 그 든든함 그걸 내려놓지 못해서 쓰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제 사람 사는 게 너무 상대하는 게 힘들고 세상이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람 포기해버렸어요.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돈 없어서 결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결혼하실 때는 지금보다 돈 없었어요. 집 살 돈도 없었어요. 그냥 새빵 살았습니다. 새빵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요즘 청년들 그렇게 시작하는 청년들 없어요. 다 돈이 없어서 결혼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함께 살고 싶지 않아요.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 지긋지긋해요.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환멸을 느껴요. 나 이 사람하고 맞춰가지고 사는 거 싫어요. 그냥 혼자 사는 게 훨씬 편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 안 해요. 자식을 안 낳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식을 안 낳. 죄송합니다. 상대를 아직 못 만나서 못 하신 분도 많아요. 그런 경우를 다 이렇게 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식을 안 낳는 이유 가운데 큰 이유는 뭐냐면 자식 가르치는 게 힘들어서 돈이 없어서 자식 안 낳는 거 아닙니다. 자기도 자식인데 부모 속 썩이고 살아보니 사람들하고 이 세상 살아보니 너무 힘들고 사람 맞춰서 산다는 거, 자식 키운다는 거 너무 힘들어요.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만큼 관계가 병들어 있고 인간관계가 깨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을 그런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안 낳아요. 대신에 어디에다 마음을 두냐면 돈, 그 다음에 요즘은 반려동물의 그 짐승들. 또 이렇게 화내지 마세요. 짐승이라고 해가지고. 강아지라고 하면 싫어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읽었던 이야기인데, 119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애가 숨을 안 쉰다고 빨리 오셔라고. 우리 애가 숨을 안 쉰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막 119가 막 급하게 막 차를 몰아가지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이제 왔냐고. 당신들이 늦어가지고 우리 애가 숨을 안 쉰다고, 이제 죽어버렸다고. 막 하는데 애를 찾아보는데 애가 없어. 그 애는 누구였을까요? 예, 그분이 강아지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 강아지가 얘예요. 예. 예. 사람들이 이제 사람에게서 위로받을 생각은 접어버렸어요. 사람하고 상대하는 것도 접어버렸어요. 교회에 나가는 것도 접어버린 사람 많습니다. 교회조차도 포기해버려요. 그런 상태.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유심히 들여다보니까 그 아름다워야 되는 관계들은 다 깨져버려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몇 군데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 이 세상에는 사실 위로가 없다 그 말이죠. 진정한 위로.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힘을 얻고 일어서고, 내가 한 사람만 내 마음을 알아줘도 만져줘도 내가 기쁘게 살 텐데, 그 한 사람이 없는 이 세상 속에, 이 세상이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 우리는 포기할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위로자가 있습니다. 내가 애통할 때, 마음이 슬플 때, 눈물이 날 때에 사람들은 내 약한 모습을 보면 짓밟아 버리는데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위로를 받는다 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병들었을 때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죄에 빠졌을 때 위로해 주시고, 내가 죄지면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끌어내리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 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괜찮아.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괜찮아. 내가 다 책임질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갈 때마다 정말 이 세상에서는 파렴치한 그러한 사람으로 그렇게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책임질게. 괜찮아.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영원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찬양대 찬양이 오늘 설교와 사전 협의가 없었지만 위로, 풍성한 위로를 베푸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오늘 있어서 참, 하나님께서 이런 또 위로를 주시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배송 부르실 때 우리 1절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배송 찾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데 모든 상황을 위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위로는 영원한 위로, 영원히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렇게 기간 총회를 가졌고 3남전도회가 신설이 되었는데 제일 빨리 맞춰서 전 회원의 간부와 해가지고 다 하나씩 받고 빨리 내려오셔서 식사할 때 같이 이제 식사하게 됐습니다. 저하고. 근데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가 부족하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늘 하나가 부족. 하나가 채워지면 또 하나가 부족하고, 그거 채워지면 또 하나가 부족하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는 모든 게 부족합니다. 나는 모든 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모든 게 부족하지만 하나님, 여력이 있으시다면
뭐가 있다면요? 여력이 있으시다면 요만큼만 도와주십니다. 한 문제만 도와주십시오. 한 문제만. 여력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위로해 주시는데 요만큼 위로하시지 않습니다. 우주적으로 이 우주 만물보다 더 큰 위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세요. 찔끔찔끔 조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은혜의 세계를 활짝 열어주세요. 위로를 부어주시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이 세상에 위로가 없으나 우리에게는 위로자가 계시는데 하나님이 위로자시라는 것이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풍성한 위로를 누리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 안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런 말 안 합니다. 우리 교회는 위로자가 없어. 이런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받는 위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받는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게 절대적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사랑이 있니 없니 그걸 따지지 않아요. 나에게는 충만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사랑이 없는 사람을 보면, 혹시 사랑이 없는 교회를 본다면 사랑이 없다라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참 안타깝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내가 보여주고 그 사랑 앞으로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붙들어주고 내가 함께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믿음이 좋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뭡니까? 풍성한 것을 내가 받아서 그것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절대 이 앞으로 시대는 더 살벌한, 관계가 살벌해지는, 각박해지는 시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가정도 많이 깨질 것이고 교회도 많이 침체할 것이고 교회의 성도의 이 교제도 사라질 것이고 교회의 모임도 많이 사라지게 되어질 것이고 저 유럽처럼 문 닫는 교회가 많아지게 되어질 것인데 우리 첨단은광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를 받아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절대 싸나워지지 마십시오. 싸나워지지 마십시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막집 개가 사나우면 손님이 끊어져 본다고. 아무리 주인이 친절하고 주인이 음식 솜씨가 좋아도 그 집 문을 지키는 개가 싸나우면 손님이 끊어져 버려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풍성하신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싸나우면 들어오는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셔야죠.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위로자가 되겠습니다. 위로자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310장 부르시겠습니다.